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사사시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춤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멈춤이 멈추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에 안식하라 하실 때에 안식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늦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발음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가족이 일을 멈춥니다. 어른들은 일손을 멈추고 학생들은 공부를 멈춥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가족과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어머니는 가족이 나눌 만찬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모임을 파하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신앙과 삶을 나누고 일상의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아무리 바쁜 한 주를 보내더라도 이날만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온 가족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도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도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보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식사의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그들은 식사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상의 제단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적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모두가 모두를 아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족은 다 노출되어 있죠. 저도 여러분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꾸밉니다. 최소한 면도하고 머리를 감고 나옵니다. 옷도 집안에서 입는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저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예의를 차리는 거죠. 그렇게 만납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압니다. 속도 알고 겉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로에게 투명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가정 공동체, 가정 예배는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들이 읽는 책에 꿀을 발라둡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책이 달다라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눈으로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듣게 하고 읽게 만듭니다. 소리내서 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옷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24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뒤부터 약 3,500년까지 3,500년 정도를 이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해서 작금의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약화시켰습니다.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날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주는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입니다. 특정한 날만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강조되기 시작하게 되자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예배당에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경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연관성에 관한 신학적인 의미를 잘 가르쳐 주지 않았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이 쉬심은, 안식하심은 하나님의 단회적인 행위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을 기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기념의 시간에 인간들을 초청하신 것이고, 인간들은 그날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안식을, 참된 안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식이 없는 날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이제 안식을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다시 열렸음을 알려주는 엄청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진정한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영원한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 우리 약칭에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에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하고 오늘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고 점점점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자, 안식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안 지키겠습니까? 날벼락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만큼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나 안식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한 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음을 사사기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고자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110년을 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지도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는 것이죠. 2장 10절은 사사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드디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막 제사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막 제사가 드려진 것이고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서만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룻기서, 사무엘상 앞부분이 모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사기 2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11절 보십시오. 10절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11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모르고 아는 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양다리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꼭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목적은 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생겨난 독특한 형식 중에 하나가 우상에 관하여 관대한 태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까? 절기를 제대로 지켰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의적 해석을 가미하면서 지킨다고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주일을 지킬 때 주일에 관해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 꼭 그 날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저런 자의적 해석을 가미하면서 나름대로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주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편만하게 계신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자의적 해석을 가미하면서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조에 관한 얘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11조를 금지하고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죠. 그 자의적 해석을 가미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을 만들어서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시대가 만들어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첫 번째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음을 잊었습니다. 사건을 잊은 건 아닙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잊은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의미와 가치를 잊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깨트렸습니다. 11절, 1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함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14절,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3절까지의 상황이 오기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끝까지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행보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15절에 나오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네 번째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되면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울부짖게 되죠.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데 사사를 보내십니다. 16절에 나오죠. 사사를 보내시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그러면은 한번 경험해 보았으니까 계속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아니더라는 거죠.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더욱 패역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반복이 사사기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7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 온네일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틀입니다. 프레임을 보여주는데 3장 7절에 온네일이 등장하면서 등장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부분은 다 서론이라 보셔야 돼요. 사사기의 서론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3장 7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모습을 3장 7절부터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 3장 12절을 보십시오. 사사 에훗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시대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 기드온이 등장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다 기록하지 않았고 몇 절만 기록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3장 11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런 시절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 반복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의 행보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세대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반복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들의 세대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적인 예를 드립니다. 영광교회 새벽기도회에 몇 명이 참석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와 집사람을 빼고는 1분, 2분, 3분, 4분, 5분입니다. 6분입니다. 6분. 우리 교회 성도는 6분, 타 교회 성도 한 4분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대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다 삶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누가 그 가치를 그 자리를 지킬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신 것이죠. 그 가치를 알까라는 생각을 혼자 많이 하게 됩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지 아니하셔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참석하셔도 특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 자녀 세대가 알까? 귀하게 여길까? 한 시간 예배 드려주는 식으로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회개를 경험해 보았을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해 보았을까?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았을까? 우리 세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조 시대에도 이 사사 시대의 반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손주 세대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까? 여호와를 알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여호와를 찾은 시점은 나라가 망한 뒤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안식일과 절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죠. 나라 없이 200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2000년이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유지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의 참된 가치들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들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십시오. 걔들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봉사나 좋은 관계 형성이나 경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에 따른 예배 때문에 예배당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 세대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가치 있게 지켜나가겠습니까? 어느 유튜브 방송에 경남의 통합측 교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경남의 어느 노회에 있던 데서 존 로스가 다녔던 교회, 영국에 한 3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카페로 팔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있는 노회에서 그 교회를 샀습니다. 사서 어떤 목사 하나를 파송시켰습니다. 파송시켰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히 한 명이 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잘못 잡혀서 그냥 그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얘기 나눴다고 하는데 이 방송이 떴더라고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는 예배당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의 가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300년이 되든 500년이 되든
그 예배당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황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점점 비워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의 믿음이 식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추구했죠. 물질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에 더 민감했고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신앙을 이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어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매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당들도 이 땅의 교회당들도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거룩한 곳이 장사집이 되고 술집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카페가 되고 심지어는 이단에게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의 모 교회는 이단에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현대판 대적자들에게 넘겨진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더 큰 괴로움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더 크게 울부짖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신앙의 가치를 깨닫고 가정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논리를 펴서 접근하더라도 주일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사수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설픈 신학적 지식으로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신앙의 가치를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신앙의 가치를 재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미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손에 우리를 팔고 계십니다. 더 심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울부짖음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죽더라도 예배 드리다가 죽으라고 얘기를 할 만큼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가 놀이의 가치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가치가 유흥의 가치에 밀려서도 안 됩니다. 예배의 가치가 공부의 가치에 밀려서도 안 됩니다. 제가 몸담았던 어느 교회, 그 당시 되면은 그 교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참석시킵니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참석하고 6시부터 학원 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간 애들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제 성격에 가만두겠습니까? 한마디 쏴붙이죠. 사사시대입니다. 지금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세대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이 예배당도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멈춤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가 전수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결과를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결과가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엮어내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의 결과는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결과는 자문의 가르침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 주는 그런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해주게 됩니다. 은과 금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줄 수 없었으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그를 걷게 했고 그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자녀 세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그 이름을 전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판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적 사명입니다. 작금의 사사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해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안식일, 그들의 절기의 가치를 지금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고난이 그렇게 그들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할 도리는 없어집니다.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오늘 다시 돌이킬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추십시오. 주일날 모든 걸 멈추고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날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십시오.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참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유기의 심판을 받기 싫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직결된 사항임을 기억해 주시고 작금이 사사시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부모의 믿음의 기성세대의 사명을 다 하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질을 바꾸지도 아니하고 우리 성질도 바꾸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자리들, 복된 자리들의 귀중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멈추라 하셨을 때 멈추게 하시고, 지키라 할 때에 지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것들이 훗날 사라진 뒤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는 복된 시간, 복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